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생명이요 부활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번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단순하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뒤엔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적 사고들도 동일하게 죽음 후에 좋은 곳에 대해 얘기합니다. 죽음 뒤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죽음 후엔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 의해 천국과 지옥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무조건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조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굳이 종교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착하고 선하게 살 필요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율과 법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엔 정상적으로 죽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통해 죽음과 이후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심각한 질병에 걸린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제들만 사는 집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남자인 나사로가 가정을 책임져야 했을 텐데 심각한 질병에 걸렸으니 집안 사정은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아마도 시집을 가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전부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감사의 표현 중에 절정에 해당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행한 모습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희생과 감사까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이 집안의 가장에 해당하는 나사로가 심각하게 병들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가정이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자들 중에 이와 같이 특별한 관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팠고 또 도움을 요청했다면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난 뒤 나흘 만에 찾아가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계셨기에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해 불신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주님은 잠잔다고 하셨고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믿지 못했죠. 심지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와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하셔도 믿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훗날 천국에서의 부활은 믿지만 지금의 부활은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까지 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현실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이 부활과 생명 대신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고 수건에 쌓인 채 순식간에 부활하여 걸어 나오는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맹인도 있고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육적으로 산 자도 있고 영적으로 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산 자요 영적으로도 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 육적인 죽음을 당해도 곧장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니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자들과 나사로의 가정은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때로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소식에 배가 아플 대로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정까지 합니다.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믿고 따라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죽이려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행동은 이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인격이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미혹이나 속임수와는 다릅니다. 그건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축복의 주인공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멋진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